오늘 산으로 가면 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지만 우리 일상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과 학대를 당했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입니다. 생각해보니 안데르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이 여인은요, 이혼하고 무일푼으로 그저 얻어먹고 빵도 얻어먹다가 정말 아이에게 사줄 동화책 한 권 사줄 돈이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낡은 타자기 하나로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를 만들다가 그 내용이 바로 해리포터가 되었고요. 그 여인이 세계 500대 부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자면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일을 이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9년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추려서 약 몇 명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을 심층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물어봤대요.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얽매이기가 싫어서라고 그랬습니다. 약 22%가 그랬고요. 2위가 19% 정도 되는데 2위가 바로 교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헌금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얽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얽매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얽매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님 믿는다면 쉽고 가볍고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교회 시스템에 얽매여 있다는 거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실 큰 기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자살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사람들을 지금도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열심히 성실히 산다 할지라도 산이 그만큼 높으면 할지라도 그 밑에 동전의 양면처럼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고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붙들림 되지 않고 사람에게 붙들린 게 싫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담임 목사가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주변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앞에 서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봉사와 반주와 연주와 노래와 말씀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 떡 어디서 사지?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계산이 밝았나 보죠. 필립스잖아요. 필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농촌 일꾼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만 줘도 2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을 어디서, 그 떡은 어디서 사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뢰하는 대상, 믿음이 가는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울리는 닭고기 스프, 그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볼티모어가 우리나라로 보면 한 인천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 워싱턴이 있으면 워싱턴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인데 공업도시고 조금 슬램가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 200여 명을 연구해 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보니까 거의 90%가, 80% 정도가 다 미국의 지도층이 된 거예요. 지도층 인사가 된 거예요. 추적해 봤더니 그 아이들을 그 동네에서 가르쳤던 한 여선생님, 즉 할머니가 되신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여선생님한테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지역 아이들이. 근데 그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아이들은 다 같이 한 80%가 변호사나 CEO가 되거나 고소득 전문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난 사랑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면 내 과거는, 내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는 게 힘드냐고요?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뢰하는 대상, 믿음이 가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약해서 돈의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수요 강좌할 때 제가 영적 침체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물질과 신체적, 육체적 영향을 받는 약한 존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정말 모든 기력이 빠지고 힘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딱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 어떻게 키울래? 어떻게 먹여 살릴래? 할 때 빌립은 이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저희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빌립은 돈 2천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 당한다고, 세상에서 물질의 고통 당한다고 우리는 혹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뭐죠? 내가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떡이 아닌 돌인데 떡이라고 속여서 먹이고 나는 배불린다는 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돈을 버는 것. 그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돌가슴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굳어 있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돌로 만든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굳어져 있고 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은 돌로 있어야 되고 떡은 떡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요즘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산지를 속이는 일,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 자기는 사실 정치꾼이면서 사람몰이 하는 사람이면서 목사라고 포장하고 나오는 사람까지. 요즘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아닙니다. 내 자리가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집단에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을 볼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이 떡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예수님은 습관과 같이 항상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변화산에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의 영광과 엘리야를 봤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도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조용한 곳으로 가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많아야 그것을 믿고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족발집에서도 사장님 저한테 물어요. 교인들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군중이 많다는 것, 군중은 감정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군중을 가장 원활하게 이용하고 정치에 활용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군중을 통해서 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처럼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제 하던 거 잠깐 멈춰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겁니다.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는 앤드류겠죠. 안드레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9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이런 바구니에 넣은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유일하게 내놓은 사람이 조그만 어린 아이였어요. 그 많은 5,000명 중에서 내놓은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나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악기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뭐 물질도 있고 운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역 중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게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난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지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니라. 그들에게 배불리 다 먹고 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꼬마애가 내놨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끄집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설교예요. 제일 나쁜 설교. 우리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제일 나쁜 설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게 제일 나쁜 설교라고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이 이 말씀에 하고 싶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가능성을 동참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5,000명을 누가 먹여?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외웠잖아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푸른 초장에 쭉 앉혔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양은 하나님 뭘로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 자연에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이제 사람을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나를 무장해제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생명의 생수를 마셔라. 그 초대에 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춰야 됩니다. 조용히 앉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가 보이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정답을 묻지 않습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떡을 구해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그런 요행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나의 가능성을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여기 있는 김효선 집사님이 그 가능성을 주님께 보이면 반대편에 있는 유경옥 권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가능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축사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 기도 드려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만약에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있는데 나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나를 끝까지 찾아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시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의 우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답과 해답을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